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보았던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 오직 결핍과 욕망에 지배된 삶을 추구했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유사과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이 아닌 것, 과학처럼 둔갑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혹할 만한 것들, 그걸 유사과학이라고 하죠. 과학은 아닌데 사람들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을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혈액형 같은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MBTI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런 유사과학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왜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과 불안에 대한 욕구가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해요. 불확실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간결한 답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유사과학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해답을 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나머지 단순한 답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유사과학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그러한 유사과학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혈액형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성향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16가지 틀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50억 인구를 어떻게 16가지 그 프레임에 가둬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확증 편향. 자기가 자꾸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A형이니까 저런 거야. 저 사람은 B형이니까 저런 거야. 저 사람은 O형이니까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AB형이니까 저러는 거야.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를 불신합니다. 전문가를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건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보상.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이 보여줬을 때에 그래 내가 믿는 게 맞잖아 라는 심리적인 보상 때문에 이제 이런 5가지 이유로 유사과학에 빠진다고 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유사과학이 있는 것처럼 유사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유사신앙에 빠지는 원리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이 아닌 것에 왜 사람들은 열광하고 왜 바른 신앙이 아닌 것에 사람들은 매몰되는 것일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그곳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는 자꾸 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불안한 삶을 사는데 나는 좀 간편한 답을 원해. 확실한 답을 원해. 그 답을 찾고 싶어. 그래서 유사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신앙 지식이 부족하니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는 유사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는 그런 유사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를 불신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그 말만 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는요. 아무리 정말 바른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그건 틀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유튜브 같은 이러한 시대에는 더 확실하죠. 그 사람 말만 들어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보상. 그렇죠?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유사신앙, 이단 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맞춰지는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런 유사신앙이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도 이런 유사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포장된 것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사신앙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적인 내용이 훅 들어오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단죄를 하겠지만은 조금씩 내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주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지 잘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왜 사이비에 넘어갈까? 왜 이단에 빠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그런데 빠질 뻔한 청년들과 상담하고 지도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모호한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눈이 띄어질 정도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반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고백했던 감사들, 내가 드렸던 기도들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감사와 기도와 정말 좀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늘 부탁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이 중심이 된 기도, 늘 주님이 중심이 된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골로새 2장에서는 또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기쁘다라고 선언을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두 가지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질서 있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말씀 안에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등장하냐 보면은요,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셨을 때에 자, 앞서 제시한 대전제를 너희가 갖췄으니 그에 상응하는 행동들을 해 나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확실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행하되. 이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요, 본래 의미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걷다. 근데 종종 이 걷다라는 표현과 함께 동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면 될까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 나눴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나눴어요. 제자들의 상심한 마음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영안이 뜨이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무슨 말을 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4개의 분사를 사용하는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한국말로 돼 있어서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뿌리를 받고라는 것은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되어진 거예요.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세움을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현재 진행적인 사건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세움을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칫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에 열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복음 아닌 것에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이 그래서 벌어진 것들이에요. 뭐 오늘날이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른가요? 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에 열광을 합니까? 왜 복음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향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신천지가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지금 프랑스에도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카페 전체의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채워져 가지고 하나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그 때문에 이제 글도 올라오고 놀랬다, 무섭다 이런 표현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부 담당한 신방을 다닐 때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건대 앞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 청년 2명이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예쁘장한 여자 청년 2명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러 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자세히 옆에서 들어보니까는 신천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결국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포섭해서 어디로 데려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 레파토리를 가져가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게 구원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예? 일본에서 어떤 통일교 신자가 이제 통일교 어머니가 집안 다 팔아가지고 통일교에 헌금하니까는 자녀가 격분해서 그 부모를 살해한 사건까지 뉴스에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예, 그게 구원받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왜 우리는 자꾸 반응하는 것일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몇몇 구절들을 묶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강하게 경계해라.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20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끝에 보면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알면은요, 이단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유사 종교가 말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반박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틀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위패 감정사가 위패를 감정하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위패를 만지면은. 이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감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복음을 보면은요, 들으면은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신학적인 지식에 빠삭하지 않아서 반박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하면 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잠시 여기서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은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는 지방이에요.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렇죠? 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잠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들은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인간적인 겸손과 더불어 천사 숭배도 해야 한다든지 등등의 이러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뭘 해야 된다, 누굴 지지해야 된다, 어딜 따라가야 된다, 어떤 집회를 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위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려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에 그 내면에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결핍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확증 편향을 더욱더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식이에요. 외식입니다. 거칠애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외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남을 판단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들이에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외식은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유독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교사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내가 우상이 된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것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 보기에는 옳게 보이는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맞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우우 가니까 나도 우우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것이 틀린 일인지를 여러분, 신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외식을 경계해야 됩니까? 단순히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경건해 보이고 옳게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고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왜 주의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포장할래요? 포장할 수 없어요. 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법원 일 때문에 막 사람들 말이 시끌시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맞다 틀리다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해도 왜 이 사회가 흔들리냐면요,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죄가 있더라도 무죄하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없어 보이는데도 유죄하면 유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죄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인간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에요. 로마서 1장 후반에 증언한 인간의 모습은요, 여러분,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난 그래도 괜찮은데,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게 있나요? 선한 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우셨다.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며 이 진리 위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의해 움직이며 이 진리를 기초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에 보이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인식될까라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으로 나를 채워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고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주저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작 이러한 외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는 경건해 보이고 뭔가 좀 지혜로 보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만족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만족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이제 요즘 입시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잘 몰라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큰아이 때부터 무슨 얘기 하나 들어요. 정말 모르니까요. 근데 요즘 보면 생기부라는 게 있어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 제가 학교 다닌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만들어야 된대요.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대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쓰고 어떤 활동을 하고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맞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서 그걸 내야 된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대학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대요. 가고 싶은 학과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날 받아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내 원하는 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날 받아주세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 자의적인 겸손들, 몸을 괴롭게 하는 것들, 그래 사람들 보기에 좋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람에 대한 만족은요, 그 이후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나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른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목적지는요, 내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동의하시죠? 목적지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돼요.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했고 잡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도 아들 셋을 길러보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를 키운 방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정말 다양하고 길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로 삼고 있느냐는 불변하더라고요.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행위로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고 가늠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행여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너무 열내지 마세요. 예? 복음이 아닌 것에 너무 열내지 마세요. 복음이 아닌 것에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세요. 복음에 힘쓰기에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에도 우리의 에너지는 쓰기에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